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지독하게. 왜 지독하게 말을 안 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서 이렇게 늘 애독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얼마 전에 막내딸에 애가 와서 손녀가 데려왔어요. 지금 5살인가 그런데 연필을 잡고 뭘 쓰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필 잡는 폼이 이상하게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지 말고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잡아봐라. 이렇게. 이걸 잘 못해요. 가르쳐 잡으면 이렇게 잡아봐라 하고 또 지 손을 또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렇게 쓰거라 했는데 또 나갔다 왔더니 또 지멋대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쓰면 오래 쓰기 어렵다. 그래서 또 잡아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주님께서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해봐라. 그런 교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본을 보여야 아이가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본을 보여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은 안 보이고 무조건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는 아이가 잘 따라하지도 못하고 또 본 것이 있어야 따라하지요. 본 것이 있어야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하다 말씀드렸어요. 경주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손자가 왔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가 잘해주니까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옆에 잡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 또 일어나요. 이제 이 목사 할아버지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 아야야야 하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손자 녀석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야야야 하고 목사님 나한테 그 고백을 해요. 이놈이 저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아픈데 아파서 아야야 하고 일어났더니 이놈도 일어나면서 아야야 하고 일어나더라고. 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보여줬어요. 보여줘.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쉽게 봐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여주는 교육 그리고 따라하게 하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쉽게 예수님을 따라하도록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서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많이 본받았지요? 여러분도 나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의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숙제,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오신 분들에게, 직분 가지신 분은 직분 안 가신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 오는 것도 나를 따라오시고 좀 일찍 오시고 시간 딱 맞춰서 가만히 보면요, 전도하는 사람 따라해요. 전도하는 사람, 처음에 오는 분들이 자기 전도하는 사람 따라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앞자리에 앉으면요, 그분도 옆에 앞자리에 와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저 뒷자리에 있으면 앉으면요, 그 뒷자리만 앉는 거예요. 뒷자리만. 전도한 사람이 조금 일찍 오자고 하면은 일찍 와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꼭 시간 맞춰 오면은 꼭 시간 맞춰 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 따라서. 그래서 전도한 앞서 믿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꼭 따라하기 때문에, 말로 안 해도 따라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나중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본이 돼야 됩니다. 본. 예수 믿는 삶의 본이 돼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되고 인사하는 것 모든 것 다 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우리는 텔레비 보면서 아이한테 공부해라 그거 안 되죠. 적어도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라고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하라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면서 공부하라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 왜 책망했느냐?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요새 어느 장관 이것 때문에 고종을 치르는데 말은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은 본받는데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은 본받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본받고 행위도 본받고, 행함이 없이 말만 해가지고는요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함과 말과 행함이 일치게 됐다고 하면 저렇게 곤욕스럽게 고통을 안 당하지 않겠나. 이 참 안타까운 사정인데, 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면서 나중에 우리가 전도했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다 따라서 하게 됐어요.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따라오는 내 전도 대상자도 또 내 자녀들도 다 모범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평생 숙제입니다. 먼저 믿는 분들은 나중 믿는 자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직분 가진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니까 예수님이 본 보여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니 우리로 본받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하게 하려 합니다. 본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가는 걸 끝나지 말고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됩니다. 본받아 가고 더 나아가서 본받은 생활을 또 보여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고 나중에 오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3가지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겠는데, 첫째, 예수님이 전도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우리도 열심 내면서 전도 안 하는 분, 전도 못하는 분, 나처럼 전도해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자 해도 전도 뭐 하는 사람이나 하고 안 했으면 안 하지 뭐 안 돼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많이 닮아가는데 어떤 것은 전혀 안 닮아간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고루고루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전도해보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전도하라고 안 했어요. 내가 먼저 전도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또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처음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 처음 부르셨어요. 베드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첫째 목적이 바로 우리도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래 베드로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나 봤더니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세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일찍이 찾아온 일찍이 전에 성신 의원 젊은 때 제가 처음에 왔으니까 일찍이 진단 받으려고 9시에 이 병원 문을 여는데 그 전에 카드만 다 갖다 놔요. 9시 넘어서 진찰 받으러 오면요 오후 3시, 4시, 5시 그때 가야 받는 거예요. 왜? 하도 일찍이 이 카드 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일찍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일찍이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른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 어디 갔냐고 찾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기다려봐라 하고는 예수님 모시고 오려고 예수님 기도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거기 가야지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병 고친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요. 근데 병 고쳐보니까요 병만 고쳐서 돌아가지 병 고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병 고친 사람마다 예수 다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병만 고쳐도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병 고침 받고 나서 그때뿐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병 고침 준 사람 중에는요 예수님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은 안타까워서 고쳐주는데, 내가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는데, 전도하면서 병도 고쳐주다 보니까는 병만 고쳐놓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0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병 좀 고쳐달라고 해서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갖다 보이라. 그래 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 찾아가다가 다 나서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사람이 다 고침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걸 통해 가지고 전도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낫기 위해서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 전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전도 안 돼도 우린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잘했던 사도 바울도 아덴 가서는 전도 하나 안 됐어요. 고린도 가서는 잘 됐는데 또 빌립보나 이런 데 가서는 됐어요. 그런데 아덴 가서는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고린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는데, 직장 주신 것은 경제 문제만 해결하라고 직장 주신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직장 주신 것은 직장 사람들 쉽게 만나가지고 쉽게 전도하라고 그 직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어디서 해요? 직장에서 하잖아요. 내 직장에서 내 직무 일을 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내 직무보다 더 앞장서는 말씀이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 주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가 일본에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오사카에서 나카사키로 가서, 나카사에 가서 이제 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이제 나카사키로 가는데, 이상하게 배가 자꾸 흔들, 보통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또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구명대를 들고 갑판에 나갔더니 벌써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폭풍에다가 막 파도는 막 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먼저 낌새를 느끼고 나온 어떤 할머니가, 나이 좀 많이 들지 않은 젊은 할머니가 이 구명대도 없이 물에 빠졌어요. 그게 막 호적하면서 사람을 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선교사가 구명대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참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구명조끼를 이 할머니에게 입혀줍니다. 입혀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이 구명보트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내 생명을 하나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할머니, 나중에 살아나거든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살지 않고 나한테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나는 살고 그 젊은이는 죽었다. 그런데 할머니, 바로 어떤 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처럼 할머니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죽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할머니, 이제 이렇게 살아나시거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젊은 선교사가 자기 구명조끼를 내게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나처럼 할머니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 겸 전도하고는 이 젊은 선교사가 그냥 죽었어요. 이 할머니가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나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이 죽은 것이 늘 마음에,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젊은 미국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나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살거든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내 생명줄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말을 전하면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몸에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선교사는 한 사람 전도하고 갔는데 이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사람 만난 사람마다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말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저녁 이제 성만찬 하실 때 성찬을 다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감히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이렇게 오니까는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선생님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종이 오신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문화예요. 우린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사는 집에는 종이 있고 종이 손님 오면은 손님이 먼저 물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문화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줍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 내 몸 전체 씻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먼저 실천해 보이면서 그리고 따라서 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앞으로 십자가 질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만 십자가 지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값과 우리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삶을 희생으로 승화시키면서 내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이렇게 희생하면서 섬김의 삶을 완성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먼저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따라오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 다시 말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바쳐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예수님 옆에 또 다른 강도가 또 매달려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 같은 죄인도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다시 말해서 강도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모습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 박고 하는데 앞장서선 로마 군인들과 그 백부장이 이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는 거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모욕하고 한 사람들 하나님 벌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지금 백부장 이하 그 군병들이 백부장의 명령을 따라서 야 못 박으라 채찍해라 뭐 했어요. 그건 내가 이 예수를 향해서 못 박으라 채찍 박으라 채찍으로 쳐라 못 박으라 십자가 올려라, 이 모든 지휘를 한 이 백부장, 정말로 못된 이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밖에 없이 하였지만서도 정말 못할 일을 한 이 백부장이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덜게, 내가 지은 죄, 내가 사람 앞에 못 박으라고 한 것, 생사람한테 못 박으라고 한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그 기도서를 들었던 이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또 군사들 중에 그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을 주고 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저들이 항상 한마디 원망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나 이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희생으로 자기 몸을 죽어가면서 희생의 제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섬기고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것은 주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데,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린 것보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이요. 예배는 드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은 제대로 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그 고향, 자기 아버지, 그 형제들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우리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버지가 사는 이 원래 그 고향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떠나는 순종. 그리고 또 훗날 또 아들 낳았을 때, 100살의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컸어요. 아마 20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15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 아니겠어요? 그 나이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많으면 몰라도 자식 하나 딱 줬는데 그거 바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어요. 바치는 순종, 떠나는 순종, 바치는 순종. 주님께서 어느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 내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려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능력 있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만 하세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따르는 순종의 믿음. 주님 말씀이란 뭐든지 따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엔 뭐든지 따르겠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순종의 삶.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이 주님께서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내리라 할 때 밤이 맞도록 잡아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나르겠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전도해도 전도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 그랬더니 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가나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처럼 떠다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물을 떠다줬더니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문 밖에 있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면 된다 해라. 바로 직접 대면도 안 하고 커피 한 잔도 대접 안 하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 가서 목욕하고 목욕 7번 하고 가, 그럼 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욕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병 고치러 왔는데 목욕하고 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부관의 말을 따라서 화를 냈다가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여전하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기적 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바데메의 눈 가서 연못에 가서 눈을 닦으라. 눈 닦았더니 눈이 열렸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도 부인이 빚을 졌는데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병에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병에는 기름을 따르라. 이게 얼마 되겠어요 이거? 근데 한 방울씩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나오는 대로 계속 따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빌려오는 그릇마다 그 기름이 가득 차가지고 기름에 빌려온 그릇에 다 차다 보니까는 그때서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기적 역사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니까는 말씀 순종 잘하기 어려워요. 근데 믿으면은 순종해요.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순종할 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경제적인 문제, 순종할 때 질병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아무리 믿어도요,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의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또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하금 존경을 받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왕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우리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돼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보람이 있고,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본이 되는 삶, 전도의 본도 되시고 순종의 본도 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섬김의 본도 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의 삶도 보람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